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49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참으로 놀라운 시편 중의 시편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을 한번 암송하는 일에도 도전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119편을 설교하려고 그럴 때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주님의 법도,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 이런 한 8개 정도의 단어가 모든 176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긴 본문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닌가? 지금 이제 그냥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그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단락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8절로 22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시인데 이걸 이제 답관체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 놀라운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시편이 첫째는 A, 첫째 단락은 A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8절, 두 번째로는 B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8절 이렇게 해서 2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단락씩 8절씩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어로 되어진 이 8절의 그 시들을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놀라운 영감과 지혜가 들어있다.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걱정도 앞서고 또 무슨 달리 딱히 다르게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건 기우였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놀라운 시인의 그 경험, 간증, 지혜 이런 것들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이제 49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서 맨 마지막 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 소유는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이제 마치는 어느 그 순간에 우리도 다 소유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 소유는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그런 열매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참 귀한 또 119편의 한 단락을 오늘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다 보면 곧잘 이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제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제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이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을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당한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현일이에요. 우리 현일이를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다운즈 신드롬인지 몰랐죠. 그런데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목도 좀 가누고 아이가 좀 또렷또렷해져야 되는데, 아주 먹여놓으면 자고 또 먹여놓으면 자고 아주 순한 자녀를 주셔서 고맙다.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발달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소아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는 단박에 알아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애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한 4, 5개월 될 때 이렇게 갔더니 손을 이렇게 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손금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유, 아빠를 꼭 닮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를 잘 안 닮았는데 위로를 해주느라 그러는지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운즈 신드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청천벽력이죠. 첫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장애아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생각처럼 제가 아주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간판만 달아놓고 말뚝 하나 꽂아놓고 모여라 그러면 그냥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막 몰려들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야, 이 목회 나를 목회자로 부른 건 아닌데 내가 부르셨다고 착각하고 와서 목회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흘 금식을 했었습니다. 일곱째 날 됐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금식은 여름에 하면 참 힘듭니다. 가뜩이나 날도 길고 해가 길잖아요. 그리고 밥은 굶고 앉아 있고 또 더우니까 막 더 지치고. 그런데 일곱째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 반짝반짝하는 뭔가 이렇게 그 은박지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만에 점점 그 종이가 한 장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 앞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주워봤더니 거기에 여호와 삼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에스겔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목회도 안 되고 또 아이는 그렇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는 제가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청난 회의와 또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단어였습니다. 내가 거기 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목회 계속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거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오신 러브레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목회를 이제 접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딱 한 단어로 되어진 그 여호와 삼마, 그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서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럴 때도 그게 이제 생각나죠. 저도 기억나지만 주님께도 기억하소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곳에 가든지 이분 제일에 들어앉아 있을 때도 그 편지를 기억하면 맞아. 주님이 여기도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런 경험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짧은 편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그 편지 한 장으로 저의 목회의 길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소가 떠올라져요. 아유, 내가 괜히 호들갑 떨고 오도방정으로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내가 목회로 부름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거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이게 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고난 중에 위로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살리셨다. 아마 이 시인도 그런 경험이 아주 뚜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계속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인의 경험이나 또 저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조롱한다는 말은 아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이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옛 추억의 말씀들, 그 경험, 이게 저를 이렇게 지탱해 주는 힘이 된 거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법을 떠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몹시도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이 분노로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시인은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인물, 이런 사람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까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 또 그분의 그 땀 냄새까지도 이렇게 가까이서 다 경험을 하고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경험을 한 후에도 그들을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지만, 이 시인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깨달은 말씀, 이걸 가지고 늘 노래처럼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간증 또 하네 이렇게, 근데 그게 나의 노래예요. 18번진 거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주 짧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얕은 그런 경험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이야기밖에 제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시인도 그런 것들을 노래처럼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갔던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왔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 고난 또는 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인의 형편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아주 고통의 깊은 그 저점을 통과할 때,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밤이죠. 그 밤을 통과할 때도 주님의 법을 지키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56절인데 5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저에게 주셨던 그런 경험도 떠올려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이 시인이 이제 다윗이라고 치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결산하고 주님 이게 제 소유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 여러분들도 다 소유가 있으시죠? 네. 저도 이 이민 와가지고 교회 터로 한 2.5에이커 되는 땅도 한번 소유했었고, 그리고 또 집도 하나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철새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제 소유입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주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떠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신을 데리러 온 천사에게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평생 동안 내가 이 소유로 삼고 있는 이 재물을 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걸 금덩어리 좀 바꿔가지고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천사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금덩어리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 보따리 함짐치고 이제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베드로가 정말 그 문에 지키고 있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빈몸으로 오는데 맨몸으로 오는데 왜 또 짐을 이렇게 한 짐 지고 왔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자랑스럽게 그 자신이 지고 온 짐을 다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금덩이가 뭐 번쩍번쩍 한 거 금괴들이죠. 저는 뭐 평생 금괴를 그림에서나 봤지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한 짐 지고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해주면서 이걸 지고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 재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황금길로 되어 있으니까 겨우 뭐 아주 흔한 돌멩이 뭐 이런 거나 뭐 진배 없이 그저 도로 포장하는 재료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갔던 소유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가운데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나의 소유는 무엇인가?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밖에 없다.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치환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또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결단하고 살았던 것 그것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마지막 재산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하루씩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뭐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 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처럼 황금 덩어리를 그냥 정말 허리가 휘도록 한 짐 지고 가봤지만 그건 그냥 천국에 가면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가치가 있는데 도구적 가치 또는 목적적 가치 이 두 종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남길 수 있는 소유 내 인생이 맞춰지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드릴 만한 열매는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도구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너무 소중한 것들인데 이 도구적 가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인가 하면 재물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이건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툴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목숨을 걸죠. 목적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적 가치는 그거는 인생을 끝났을 때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 또 믿음, 또 소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정말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랑하라고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너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에 너의 건강을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 목적 가치가 되는 일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런 거.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목적 가치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은 그냥 도구적 가치에 불과한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시인은 너무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만 남네요. 사랑한 것만 남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 것만 남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산 것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내어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긴 거 이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맡겨주겠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거울, 또 5거울 이렇게 맡아서 다스리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밖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먼저 가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남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56절 읽고 한번 여러분들의 소유를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